우리가 지금 잠언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더라도 이 잠언서의 말씀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지혜, 이 잠언서 기자가 삶 속에서 얻는 지혜, 이 지혜로운 말씀, 이 지혜로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다 도막도막 됐습니다.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에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가 되는 이러한 말씀들이 주옥같이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반복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한 절 한 절을 새겨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첫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계획도 내가 하고 뭐 준비도 내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천도 내가 하고 내가 해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작전을 짜고 계략을 짜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돈 보따리를 나에게 안겨준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랬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애써야 된다. 그러나 결과를 이루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러나 마음의 경영은, 여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놀고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고민도 하고 계획도 짜보고 시도도 해보고,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어떤 겸손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착각하냐? 내가 이 정도면 깨끗하다, 내가 이 정도면 잘한다, 내가 이 정도면 자신 있다.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깨끗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가 볼 때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자기가 볼 때에는 잘한 것 같아도, 그런데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행한 것만 갖고 나는 잘했다, 나는 뭐 깨끗하다, 나는 뭐 열심히 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네 속을 보고 계신다. 네 심령을 감찰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기서도 위에서도 1절에서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대로 따라가라. 또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속을 감찰한다. 네 속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따라가고 쫓아가는 자가 되라. 이러한 아주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이 잠언서 곳곳에서 빼놓지 않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입술, 우리 입안에 있는 작은 혀, 이 하나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말 잘못해서 실수하고, 말 잘못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말 잘못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법석이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입술은 그랬어요. 의로운 입술.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의로운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것을. 여러분, 의로운 것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의로운 것,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다운 것, 그것을 쫓아가고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 말씀해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왕들이 기뻐한다. 세상에 있는 왕들도 기뻐하지만은 내가 의롭게 말 한마디 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대로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의롭지 못한 말을 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 잠언서에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내일 다음에 읽겠습니다. 17장 이미 새벽에는 지나갔죠. 7절 말씀에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지나친 말 그리고 7절에 17장 7절에 거짓말, 계속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무튼 의로운 말을 하면 왕도 기뻐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하물며 의로운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면 수지 맞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말 한마디 조심해서 말 한마디 잘하시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서 빼놓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정말 지혜를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40일 금식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렸을 때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병 나서 죽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골에서 말해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기도합니까? 살려고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든지. 그런데 실컷 40일 금식 기도가 사람이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나님 지혜 주세요. 뭐 돈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건강 주셨는데 지혜가 없어서 건강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이 물질 주셨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 물질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 믿음 때문에 망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도록 간구하고, 여러분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기 말씀에 분명히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잠언서에서 꼭 빠지지 않는 거 말하는 거. 둘째 지혜. 여러분 잠언서에서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똑같은 얘기 반복이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반드시 넘어진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내 자신 앞에 교만할 수도 있고 이웃 사람 앞에도 교만할 수도 있고 가장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하게, 나 자신에게도 겸손하게,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고. 여러분 겸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은 내려가는 겁니다. 겸손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하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 가보세요. 거기 중앙 핵에는 반드시 교만 덩어리가 있어요. 반드시 교만한 사람. 여러분 다 겸손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시끄러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그 안에 껴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 교만은 모든 세상의 악 중에 악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자.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그 겸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할렐루야. 겸손해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이 잠언서의 말씀에서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네 마음 다스려라 그겁니다. 여러분 가장 용기 있고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고 내 직장을 다스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네 속에 있는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제일 먼저 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네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고 말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해요. 세상 변화시키기 전에, 동네 변화시키기 전에 너를 변화시켜라. 너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 하나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17장은 많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는 얘기 안 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7장에서 뭐냐 하면 화목입니다. 화목하라. 이웃하고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두말 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 네 이웃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네 이웃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먼저 네 가족과 화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 덩어리가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하는 것,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화목하려면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화목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렇게 해야 화목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절대로 손 안 내밀고 네가 먼저 손 내밀기로 하라, 거기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건 뭐냐? 화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화목하게 지내세요. 서로 담쳐놓고 살지 마세요. 서로 담쳐놓고 말해요. 서로 으르렁거리지 마세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려면 내가 먼저 낮아지면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찌그락짜그락 다투면서 말해요. 서로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다. 잠언서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17장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교훈, 마음에, 여기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걸, 가난하게 좀 살아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부자로 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면서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서 두 번째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말라.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그냥 해코지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그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가난해도, 그 사람 가난해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볼 때는 현찮고,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무시할 만해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쓰신다. 제가 지난번에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좋은 관계, 이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창조신앙을 가져야 돼요. 창조신학적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웃사람하고 관계 잘 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신앙, 나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사람도. 나는 미워할 수 있고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 그럴 때 그 관계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참 미운 사람도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관리 잘못하면 큰 문제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배운 노하우가 뭐냐?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여러분, 나 속상하게 하는 권사님이 계셔도 그 권사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내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창조신학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나 미워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런 신앙을 좀 가져보세요. 정 목사님 미워도 저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할렐루야. 아멘. 크게 잘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미워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계신다. 정 목사님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나보다 힘없는 자를 업신여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으신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 그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가만히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고 도와줄 줄 알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 이게 잠언서에서 주는 지금 삶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16장에서 17장까지 건너가면서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는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로운 입술, 의로운 말, 선한 말, 이런 것은 꿀송이보다도 달다. 여기 16장 24절에는 선한 말, 이 말 한마디 잘하면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해서 양약이 된다. 이 말 한마디가 양약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16절에 지혜를 간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지혜가 중요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너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 잔뜩 쌓아놓고 싸우는 것보다 낫고 또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되면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짤막짤막한 교훈들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소중히 간직하며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며 사는 저희 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